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의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마침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 주변에 기브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이 이제 들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아모리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면 기브온이 교두보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교두보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기브온이 사용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이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아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이렇게 다섯 왕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배반한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다섯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을 하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섯 왕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군인을 밤새도록 몰고 올라가서 그들을 쳤다. 그래가지고 크게 전쟁에 이겼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지구가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그래서 그 이후에 다섯 왕들도 전부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 남방 쪽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전투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싸움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약을 맺지 않았냐? 그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거였거든요.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안 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아모리의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된 일 아닙니까? 어차피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천히 가면 되지. 왜냐? 천천히 가면, 아니 아무리 다섯 왕이 알아서 공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죽으면 어차피 우리가 공격해야 될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모리의 다섯 왕도 다 우리와 싸워야 될 싸움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그러면 한마디로 그들의 전력은 약화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우리는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가나안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을 위한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참전자들이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내 삶이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얼마나 유익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지, 내 인생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할까,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나를 위한 싸움. 그런데 그 나를 위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그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기분과 기도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일이 어떤 일이 됩니까? 결국 사단의 공격의 거점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사단의 공격의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내 전력을 고갈시키는 일이 되고 만다, 그거예요. 때로는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돈이,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재능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자꾸 쓰여지는 이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쓸데없이 돈 여기로 나가고 저기로 나가고 쓸데없는 돈 자꾸 나가고 쓸데없이 바쁜 일 생겨서 바쁜 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일을 할 시간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쓸데없이 나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져서 거기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재능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사단의 거점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약을 맺어서 그곳을 우리가 사단의 거점들로 자꾸 내주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구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자꾸 기도해라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기도하면 정말 그럴 시간들이 나느냐, 기도하면 그런 물질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것과 지금 언약을 맺어버리고 조약을 맺어버리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요즘 현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현대인들은 스스로 착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착취를 그냥 당했어요. 기업가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기업주로부터 사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착취하고 산다는 게 뭐냐? 지난번에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서 사는데 한국에서 느끼는 게 뭐냐? 너무 바쁘다는 거. 이제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착취한다. 스펙을 쌓는다고 착취한다. 스펙을 쌓는다고 스스로를 자기를 착취하는데 자기 스스로 시간 뺏겨 돈 뺏겨 모든 것을 거기다 스펙 쌓는다고 다 뺏기고 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쓸 시간이 없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는 집을 사야 된다고 자기를 착취하고 살다가 보니까 좀 더 넓은 평수 집을 사야 된다고 스스로 착취하고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스스로를 착취하고 산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너무 분주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게 엉뚱한 곳에 고점을 두어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데 살았구나. 현대인들이 고점을 둔 곳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제가 처음에 옛날에 페이스북을 조금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이게 소통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지금 제가 다시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얼마나 이게 뭐 막 친구 해가지고 이게 막 계속 오는지 응답도 안 하고 다시 내버려 둬버렸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내 거를 뭐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 그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옛날보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니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래요. 예전에는 바쁘니까 설교가 그냥 뚱땅뚱땅 설교를 만들었어요. 설교를 뚱땅뚱땅. 그런데 지금은 설교를 뚱땅뚱땅 만드는 게 아니라 설교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으니까 시간이 전에보다 설교를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삶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스스로 착취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시간이나 돈이나 내 모든 것을 거기다 지금 다 낭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사단의 거점이 되는구나. 아예 사단의 거점이 되던 그것을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이 아모리 5족속을 아예 그냥 싹쓸이를 해가지고 전멸을 시켜버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단의 거점들을 전멸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 다 여호와께 드렸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사단의 거점을 만들지 말고 그 거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진짜 멈추었을까? 달이 멈추었을까? 진짜 지구가 멈추었을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정말 그랬을까? 뭐 나사에서 뭐 조사했는데 그 시간이 뭐 그래가지고 멈춘 시간이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근데 그거 가짜 뉴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호수아 10장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다시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싸움의 주인공이 누구냐? 싸움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지구가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를 믿고 사는 겁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까?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든 요단강이 갈라지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태양이 멈추든 그게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을 의미하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요단강이 갈라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지구가 멈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닌데 그 왜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거기 왜 목을 메고 태양이 멈췄냐 안 멈췄냐, 지구가 멈췄냐 안 멈췄냐, 왜 거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성경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이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이것을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으냐?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나타나는 11절 말씀에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하박국에 나타난 말씀도 해와 달이 처소에서 멈추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해와 달이 처소에서 멈추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날아가는 주의 화살, 빛이 번쩍이는 주의 창과 광채, 이게 다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산들이 엎어지고 산들이 뛰놀고 이걸 다 시적인 표현들로 시편에 나타난 말씀이나 이런 걸 다 시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분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분, 내 인생의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죠. 종종 유튜브 영상에 보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 영상 올라와요. 난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율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11조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돼요. 난 10의 9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의 1조가 아니라. 아니 10의 2조를 드리면 어떻고 10의 5조를 드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듯 지구를 멈추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데 내 인생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뭐 율법적이니 아니니 그래서 뭐 왜? 아니 내가 싸워서 산 삶도 아닌데, 내가 싸워서 얻은 삶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삶인데 내가 뭐 건강을 지키려고 유지한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주고 솔직하게 유지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서 건강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내가 운동하다가 다리 삐끗해가지고 다리 한마디로 접질리면 줄넘기를 무슨 재주로 내가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뛰고 싶어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 그 사람들은 늘 태양이 멈추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이 멈추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싸워주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 손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계약을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나를 저주해가지고 나를 쫄딱 망하게 하시려 하나님입니까? 내가 주일 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물구나무 서게 하시려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분 내가 믿기 때문에 넘어진 곳에서 다시 그분 손잡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야살의 책이 무엇인데? 야살의 책, 의인의 책이에요. 야살, 의인의 책. 의인들이 살아간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의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 손 잡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홍해가 갈라진 게 여러분들하고 솔직하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지구를 멈추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듯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삶은 삶 되는 거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우리를 도와줄까? 진짜 군대를 이끌고 올까? 그 생각은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보냅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와가지고 도와줘요. 우리는 기브온 사람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거 안 믿었으면 사람 보냈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사람 안 보냈지. 믿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믿으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 정도 기도지.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10분 기도하고 목숨 건 기도를 했다고요? 전에 왜 교회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안 보이다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 그러다가 또 안 보여. 물어봤어요. 왜 안 보이냐고. 연애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헤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데 헤어졌대요. 하나님 자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예수 안 믿기로 했다고.
너 미친놈,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냐? 교회 와서 얼굴 빼끔 그냥 몇 주 때 얼굴 디밀더니 그걸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놈. 내가 볼 땐 미친놈입니다.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왜 내가 미친놈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미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들여다보면 에휴, 미친 것. 그거 얻으려고 겨우 5분 그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수능시험 앞두고 며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일 며칠 와서 아이 그동안 뭐 학원 다닌다고 교회 한 번 안 나오다가 실력 딸리니까 수능시험 보기 며칠 전에 와가지고 교회 몇 주 나오더니 성적도 떨어졌다고 원하는 만큼 시험 안 나온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네가 언제 믿기나 했어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미친 것. 하나님 믿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 뭐 무슨 하나님을 믿는 체 하다가 또 안 믿는다고? 내가 볼 땐 처음부터 믿지도 않은 것이. 절대 신앙, 절대 믿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길 정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멈출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본 적은 있나? 그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 믿고 살아본 적이나 있나? 그게 아니면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아닙니다.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의 결론은 태양이 멈추냐 멈추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결론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절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절대 믿음.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절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왜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할까요? 그들은 절대 믿음이 없어서 순교를 당하나요? 절대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병든 사람들은 병든 채 죽을까요? 절대 믿음 때문에 병든 채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내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거.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린 늘 관심이 하나님이 정말 지구를 멈출 수 있을까?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을까?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어도 또 다시 하나님의 손 잡고 일어서고, 기본 사람과 우리가 화친의 조약을 잘못 맺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또 싸워 나갑니다. 어제 우리의 삶이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는 싸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싸워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시던 것처럼 이 3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사람들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면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절대 믿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10의 1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 귀한 싸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허탄한 곳에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거점이 되어서 낭비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에 기도 들으시고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믿었는데 우리는 그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새벽에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손 잡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을 보는 믿음의 삶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